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 예배에 또 초대해 주신 하나님과 또 여러분 교회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여러분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이제 막 장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팔고 돈 좀 바꾸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상을 다 뒤엎으시고 그들 다 내쫓으시고 너희가 성전을 강대의 구를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장면입니다. 본문 장면이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이유는요,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중에 각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또 오늘 말씀은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 똑같은 본문의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비둘기 팔고 환전상 돈 바꾸는 사람 다 채찍으로 때려서 다 내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거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는 폭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번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대에 자기를 잡으러 올 때 대제사장의 그 하인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예측되는 제자가 그 제사장의 그 하인의 귀를 이렇게 자르려고 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물러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 앞에서도 폭력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폭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일생에 딱 한 번 사용하신 폭력을 사용하신 장면입니다. 또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유는 이 본문 갖고 설교 많이 들으셨죠? 저도 이 본문 갖고 오래전에 우리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왜 여전도에 자꾸 교회에서 주일날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이런 거 합니까? 교회가 장사 안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뒤에 있던 여전도 회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쫙 화내면서 내가 무슨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딴 데 쓰나 다 성경금에 쓰지.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떼내서 설악산도 놀러 가긴 하지만 뭐 그럴 때 들었던 이렇게 많이 연관되는. 또 이 본문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대의 구를로 만들었다. 여러분, 요새는요 우리 교회에서 막 여기 드럼도 있네요. 그죠? 드럼도 있고 막 기타 치고. 요새는 또 교회 가봤더니 이 장년분들이 색스폰도 막 불더라고요. 교회에서 막.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색스폰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한 5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어떻게 감히 색스폰이에요. 그죠? 저희 대학 다닐 때 그때 처음 교회에서 저희 기타 칠 때입니다. 기타 치면서 예수님 찬양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처음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실에 모여서 막 기타 치고 있으면 장로님 들어와가지고 이놈들 교회가 기도하는 곳인데 교회에서 기타 치고 연애하려고 그러지 뭐 나가 막 그럴 때 떠오르는 본문입니다. 설마 그죠? 그 교회에서 조금 기타 쳤다고 장난쳤다고 아니 장사 조금 했다고 예수님 폭력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이 본문은 아주 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본문이 그러하듯이 성경의 본문들은 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최대의 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6월절에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물 드리는 날이에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신학시대 때 6월절에 한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몰려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왜 거기 비둘기 파는 일이 일어났냐면 단순히 무슨 장사해서 돈 남겨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서 비둘기를 팔았냐면요, 6월절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요 6월절 아침에 일어나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깨끗한 비둘기를 한 쌍을 안고 그리고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6월절은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저 100km, 200km, 300km, 심지어 막 500km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3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6월절에 맞춰서 도착하려면, 성전에 도착하려면 뭐예요? 최소한 3, 4주 전에 떠나야 돼요. 그 당시는 걸어가는 시대였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3, 4주 전에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아주 제일 거룩하게 생긴 비둘기 한 쌍을 안고 3주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3주 동안 이 비둘기가 눈깔 다 돌아가고 털 다 빠지고 얼굴 새카매지고 완전 개판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일 지성소 가까운 데 들어가서 제일 가까운 데서 아주 깨끗한 비둘기를 사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왜 거기 환정상이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그들끼리만 사용하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안에서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화폐를 바꿔야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화폐 바꾼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인데요, 장사하다 보면 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빳빳한 1,000원짜리만 들어오면 이게 성경책 사이로 들어갑니다. 주일날 모여 다 모아놓고 그 빳빳한 1,000원짜리 중에 제일 빳빳한 거 골라서 나눠주면서 이거 갖고 궁금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가 먼 데 사시는 분 계세요? 저 옛날에 어느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굉장히 멀었어요. 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순서 맞았을 때 어떻게 해요? 양복 입고 와이셔츠 다 메고 그리고 운전하면 옷이 다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이셔츠 차 안에 딱 걸어놓고 운전하고 와서 교회 안에 와서 뭐 성가대실 같은 데 딱 갈아입고, 그죠? 가서 순서 맞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6월절에 좋은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판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다 상을 띄웠고 폭력을 사용하시고 그들 보고 강도라고 말했냐 이거죠.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처음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었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무너졌을 때 그 스룹바벨들이 돌아와서 다시 지었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거금을 들여서 지은 그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그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 구약시대 성전은 왜 지었을까요? 구약시대 때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니까 나의 거처를 지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역사 중에 구약시대의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였어요? 구약시대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잖아요, 그죠? 다윗과 솔로몬 때가 왜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예요?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했냐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성전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갈 때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져라. 그래서 다윗 성전을 왜 졌냐 하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일어나길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결혼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 뒤에 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죠.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내가 저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째려보는데요?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말해봐 그랬더니 아내가 툭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됐는 줄 알아? 그래서 언제? 당신 만나고부터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세상에서 뭐 잘 살고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리고 은퇴해서 노후자금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노후자금 다 만들어 놓고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는 거요? 뭐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했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드디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다윗이 다 준비했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읍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신 분은 아니지만 온 세상에 천하 만물에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열조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니,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열조 조상과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 열조 조상,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조상은 다윗이지만 유대인들이 우리 열조 조상 하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열조 조상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잘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뭘 약속하셨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즉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뭘 약속하셨냐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물론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리니 했습니다.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를 축복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3절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겠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축복하리니,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시건 복이 될 것이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너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너희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누가 복을 받겠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즉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에서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복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제가 혹시 또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그 얘기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복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성경에서 복하면 뭐예요? 여러분 복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건강물질 축복이요? 아닙니다.
성경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복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라, 그렇게 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군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통하여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누가 복을 받겠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걸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은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열왕기상 8장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면 솔로몬이 크게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 8장 20절부터 40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첫 번째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는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무슨 기도 하십니까? 침묵 기도 하시는 모양이죠. 하나님 이제 앞에 서시면 어떻게 기도해요? 이제 우리가 한 10분 정도 기도한다 그러면 한 1분 정도는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자비하시고 뭐 전능하시고 막 부른 다음에 나머지 9분 30초 동안은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막 그렇게 기도하죠.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에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우리 가운데 황충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이웃의 배상물을 물어줘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 이웃의 배상물을 물어준다는 말이 현대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빚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빚진 게 있고 우리 가운데 전쟁이 있고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죄진 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이제 앞에 와서 이런 기도 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이, 아까 기도했던 권사님이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여기까지만 기도했으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끝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시겠다고요? 너희가 복이 되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1절에 두 번째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1절부터 4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사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먼 데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도 용서하사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서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였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셨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9장 10장쯤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0장에 누가 솔로몬을 찾아오죠?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사건 기억나세요? 예. 스바의 왕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땅끝에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스바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하면서 스바왕이 어디서 왔다고요? 서쪽 끝에서, 서쪽 땅끝에서.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스바왕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 잘 읽으셔야 됩니다. 스바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자꾸 설교하면 안 됩니다. 스바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라 스바왕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어마어마한 지혜를 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스바 왕이 솔로몬 찾아온 거 아닙니다. 스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솔로몬이라는 왕을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줬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즉 솔로몬이 기도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성전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바 왕이 그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보고 스바 왕이 누굴 찬양했더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네. 열왕기상 10장은 스바 왕이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났다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니고요,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스바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즉 성전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성전은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려고 만들어진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갔더니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전에 가면 큰 울타리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가 있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소 지성소의 예물을 대표로 제사장이 가져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 지성소 앞에 큰 뜰이 있어요. 성전뜰. 그 성전뜰의 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지역을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려고 이방인들이 예배 드려야 할 그 땅까지, 그 지역까지 다 차지해서 거기서 비둘기 팔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뒤엎고 채찍으로 그걸 다 내쫓고 강도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어디예요? 오늘날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공간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말에 가족들하고 외식 가자 그러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갔더니 식당이 꽉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보통 저기 자리가 한 3자리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앉으려고 이제 딱 가서 앉으려고 딱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약석.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 많고 아무리 여러분이 명예가 높아도 못 앉습니다. 성전은, 즉 오늘날 성전에 해당되는 교회는 우리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의 일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일부가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진 거,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그게 뭐가 됐던, 그게 재정이든 장소든 뭐가 됐던,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뭐가 됐던 그 중에 일부가 이방인들 와요 사용되어져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교회예요. 제가 이 약속교회 처음 와서 잘 모르지만 이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의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성교회에서 투자하고 또 올여름에 단기팀 간다고. 예. 여러분 교회 쓸 일도 많죠. 여러분 교회 쓸 것도 많죠. 예. 그러나 그 재정 일부를 떼어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쓰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날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날 어디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자정과 시간과 에너지 일부를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교회는 선교하는데 교인들은 선교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교회는 선교사 보내고 막 그러는데 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선교위원회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도 선교해야 되지만 우리 교인들도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그 재정, 그 에너지의 일부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단순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예.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죠? 새벽부터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기도가 맨날 나 얼마 전에 저희가 한 교회에서 이런 선교훈련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퍼스펙트한 선교훈련이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한 장로님 나와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40의 장로가 돼서 젊었을 때 장로가 돼서 이제 80이 돼서 은퇴 장로가 돼서 인생을 다 마감할 쯤 때였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 내 인생 동안에 기도했던 기도 시간을 다 더하면 그게 수만 시간, 수십만 시간이 될 텐데 내가 그 수만 시간, 수십만 시간을 어떤 기도하는데 모든 나의 기도를 사용했냐면 내 새끼 우리 집 우리 교회 이런 것만에 기도하는데 내 수십만의 기도 시간을 다 사용한 것이 내 인생이 너무 아쉽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마감할 때쯤 돼서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의 기도가 다 그냥 우리 가족 내 새끼 그렇게만 내 기도한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수도 있었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기도를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나의 모든 기도를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할 쯤 됐는데 그제서 내가 겨우 이것을 깨달았더니 내 인생이 너무 아쉽습니다 하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나를 구원하는 신입니다. 맞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 싶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져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의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선교 열심히 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도 선교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선교사만 선교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뉴스 좀 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논쟁거리 이슈가 뭐였어요?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500명 들어온 겁니다. 그때 한국 사회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사건은요 한국 사회가 지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인디케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느꼈던 못 느꼈던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국에 240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지 아세요? 영국, 캐나다, 미국 이런 데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예멘, 네팔,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태국 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옆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얘기 들으신 거 아세요? 한 5년 전만 해도 한국에 있는 무슬림 인구가 1000명, 20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지금 2018년 하는데 20만 명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모스크가 하나밖에, 저 이태원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한국에 모스크가 13개나 있어요. 무슬림 기도처가 143개나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났다. 이것들이 무슬림들이 몰려오고 있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예.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여러분이 무슬림 국가 가서 평생 동안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무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슬림들이 지금 우리 옆에 20만 명이나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슬림들, 여러분, 그럼 얘네들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들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보내요. 왜 못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왜 한국에 왔어요? 그들이 다 여기 와서 무슬림 전파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그런 몇몇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한국에 온 대부분의 무슬림은 왜 그들이 20만 명이나 늘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오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노동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래 무슬림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다 내보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다 내보내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한국의 산업이 무너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못 내보냅니다. 예, 여러분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저 공장에 가면요 제일 힘든 일, 제일 더러운 일,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니다. 그 사람을 다 내보내면요 한국 산업이 무너집니다. 못 내보냅니다. 못 내보낼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내보낼 거면 예수 믿게 해야죠. 네. 한편으로는 이게 한국의 난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한국 사회 질서에 위험스러운 요소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들만 선교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 선교할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시장에 보세요. 시장에 옆집에 여러분 공장에 또 한국에 최근에 대학 안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고려대학 앞에서 목회하는 어떤 젊은 목사를 만났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한 작년까지만 해도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대학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외국 유학생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외국 유학생들이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 고려대, 연세대 이런 데 가면 한국의 유학생들이 3,000명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통계, 올 통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고려대 앞에서 일하는 젊은 목사를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고려대학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고려대학에 지금 유학생이 9,000명 있대요. 이런 거 아셨어요? 저 어제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한 2, 3천 명,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인데 9천 명이나 있대요. 9천 명. 근데 그 9천 명이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의 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예.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몇 가지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저 부산에 가면 대청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훈련을 저희가 10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선교훈련 받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생겼냐면 근처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유학생들을 이렇게 한글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 그걸 통해서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선교 목사가 훈련 끝난 어떤 지사님한테, 어떤 남자 지사한테, 지사님 이제 훈련 끝났으니까 이 한글 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글 학교 지사님들 선교 주십시오. 그러니까 글쎄, 저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저는 뭐 훈련을 받았지만 저는 뭐 외국인들 저 언어 잘 못하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그 한글 학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인들도 한 100명 정도 모이고요. 한글 학교. 그다음에 뭐 네팔 학생들이 한 4, 5명 있고 이렇게 조그만 그룹들 있고 중국인처럼 큰 그룹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운전이라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이렇게
오게 하려면요, 운전해줘야 됩니다. 서울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장에서 데려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못 와요. 예. 그래서 운전을 계속해요. 그 운전,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 그 대신 저는 조그만 그룹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네팔 학생들 맡았어요. 그 교회 네팔 학생들 한 5-6명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분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스트락스 끌고 이제 부산대학에 가가지고 거기는 네팔 유학생들 다 타작을 해가 태워가지고 교회 오게 해가지고 한글 학교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또 1시간 또 뭐 이렇게 졸고 있다가 또 끝났어요. 그럼 또 이제 운전해주러 가고 그 운전만 계속 1년 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아무 사역 안 하고 운전만 하더라도 네팔말 몇 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학생은 안녕하세요, 뭐 차 타세요, 뭐 내리세요, 밥은 먹었어요, 이런 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4마디 네팔말 4마디만 배운 거예요. 근데 이 4마디만 1년 내내 썼기 때문에 이 4마디는 거의 본토 발음이야. 예. 그래서 유창한 네팔말 이 4마디. 예. 근데 이분이 은행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은행은 이렇게 근무지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올 초에 근무지가 어디로 바뀌었냐면 작년 가을에 근무지가 어디로 바뀌었냐면 부산대학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은행으로 자기 근무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은행 가서 이제 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저쪽에서 네팔 학생이 은행 안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네팔 학생을 매주 토요일마다 봤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딱 알잖아요. 그래서 네팔 학생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유창한 네팔 말 4마디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네팔 학생이 들어오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서 3년 동안 지금 유학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네팔만 쓰는 직원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가지고 그분한테 막 유창한 네팔 말로 막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네 마디밖에 못하니까. 그래도 그걸 계기가 돼가지고 유학생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아니, 은행에서 네팔 말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유학생이요,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기숙사에 가가지고 기숙사에 와 있는 모든 네팔에서 온 유학생들 은행 부자를 이 은행으로 다 옮긴 거예요. 저 은행 가면 네팔말 쓰는 직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길을 통해서 그 네팔 학생들을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뭐 사탕 주고 뭐 그래가지고 한 명씩 2명씩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80명을 데리고 왔대요. 이분은 네팔말 4마디 쓰는 걸로 80명을 예수 믿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네팔에 선교사 간다고 혹시 치더라도 1년에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무지무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여기서 선교사로 가지도 않았어요. 네팔 그 운전해주는 거 하나로 80명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선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 보니까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권사님 나는 뭐 은행도 안 다니고 뭐 나는 뭐. 저희가 저기 이문동에 가면 동안교회라고 있어요. 동안교회. 거기서 이 훈련했어요. 훈련하고 이제 거기 70살, 80살 된 권사님도 다 받아요. 훈련 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끝날 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께 밥 한 끼 해주는 거, 그게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사 안 나가도 그런 게 다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수료식에 딱 갔더니 그 권사님이 저보고 성교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요 그때 뭐요 이러는데 성교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성교사님이 밥 한 끼 해주는 거 그거 선교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했죠. 제가 그걸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뭘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집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동안교회 주변이 다 대학가입니다. 뭐 의대도 있고 경희대 하는 게 다 대학가예요. 이분이 거기 외국어 대학 정문에 사시는 분이에요. 정문 바로 앞에 건너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말한 대로 A4 용지에다가요 이렇게 글 쓴 거예요. 권사님들 이렇게 삐뚤빼뚤한 글씨 아시죠? 이렇게 삐뚤빼뚤. 외국어 대학,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이 외국어 대학에 온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한국 음식 먹고 싶으신 분은 우리 집에 오십시오.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한국 음식 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약도 딱 그려놓고 외국어 대학 그 정문에 그냥 딱 붙여놨대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대요. 근데 매주 5명, 10명씩 자기네 집에 와서 1년 동안 밥을 먹고 간대요. 그걸 통해서 많은 유학생들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유학생들의 밥 한 끼 해주는 거, 이 간단한 일,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죠? 매주 목요일 10명씩 밥하는 거. 이 일을 권사님이 1년 동안 하신 거예요. 많은 유학생들이 예수 믿게.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유학생 한 명 예수 믿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까 목사님이 이거 녹화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다 그래서 제가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요, 여기 하는 중국인 유학생들 때문에요, 중국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유학생 한 명 예수 믿으면요, 그들이 다 자기 나라 가가지고 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여기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저 사람들 근로자들이니까 뭐 공부도 못했고, 아닙니다. 다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6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막 그 탄광 가고 막 그랬잖아요. 광부 가고 그럴 때 이러면 정선에서 탄 캐던 광부들이 간 게 아니에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간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유학생들 많았고, 그 노동자들 다 자기 나라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여기 유학생 한 명이 있으면, 노동자 한 명이 있으면 그 고향에 수십 명이 딸려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 한 명이 예수 믿으면 수십 명 다 선교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더 이상 선교는 선교사가 가는 시대, 선교사도 여전히 더 많이 가야 되지만,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 보내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런 스토리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를 열방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와 있는 이 500명의 예멘 난민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난민으로서의 생활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냥 외국에 이렇게 몇 달 동안 살러 갔다 온 분 계시세요? 그 몇 달 살아 갔다 온 것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남이 나라 가가지고, 그죠? 근데 그들이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갈 바가 없어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요.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요. 난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한국 사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절해야 돼요. 그건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고요. 나그네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요. 정치적으로 그 난민 문제를 어떻게 풀든 간에 우리는 일단 그들을 대접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정부의 정체성은 그 난민 문제를 이렇게 해서 뭐 난민을 막든지 없든지 그게 정부가 할 일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 일은요, 무조건 대접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놀랬던 것은요, 그래서 그 난민이 확 들어온다 그래서 난민 그거 막아달라고 이 청와대에 이렇게 그 청원 올리잖아요. 2주만 명에 50만 명이 사인을 했대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낙심이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이 느꼈던 못 느꼈던, 깨닫던 못 깨닫던 한국 사회는 곧 빠른 시간 내에 다민족 사회로 갈 겁니다.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한국이 이 정도로 인구가 안 늘어나면 2200년, 300년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럼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60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제발 좀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젊으신 분들은 애 5명 낳는 거 목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아있는다고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가만 놔둬서 한국을 없어지도록 놔둘까요? 아니요. 분명히 정부가 다민족 정책으로 갑니다. 이민들을 받아들인다고요. 다른 나라를 받아들인다고요. 분명히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한국이, 여러분 한국은 지독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시민권 안 주는 나라인 거 아시죠? 한국에서 시민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만약 그걸 푼다고 칩시다. 한국에서 이제 시민권을 자유롭게 준다 그러면, 전 세계인들, 한국에서 한국 시민권을 자유롭게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으로 몰려올 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올까요? 저 영국 사람, 캐나다 사람,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시민권 준다 가자 그러면 막 올까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인디아, 케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이미 정부는 2030년에 한국 인구의 500만 정도가 외국인이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0%가 외국인이라고. 2030년 앞으로 10년 후에 10%가 외국인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다 뭐예요? 무슬림권, 힌두권, 불교권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한국은 굉장히 기독교와 불교와 힌두교와 무슬림과 이 각축장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그들을 내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할 능력이 있는가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그들 예수 믿게 할 능력이 있으면 그들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좋은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선교사가 가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선교적 삶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이든 뭐 어디든, 예,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 다문화,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예수 믿게 하려면 사랑 베풀어야 되잖아요. 무슬림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한 건데 근데 저는 무슬림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저의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무슬림은 제 원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누굴 사랑하라 그러셨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정말 실크덩이여져도, 정말 두렵거덩이여져도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한 거와 똑같이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막 사랑하고 무슬림 나쁜 놈들 막 미워해. 예수님이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문제는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슬림들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고 잘못된 비진리고 사탄이고 원수들이고 해,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을 녹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멀리 가지 않아도 하시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약수교회와 여러분 교인 성도 모두가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